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다 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죠.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평양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름대로 입지전적인 자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들에게는 좀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자리였지만 이미 시간이 다 지나고 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통일된 다음에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그 기억이 남아있을까 싶을 만큼 사실은 그냥 잊혀질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고려의 수도였다, 뭐 신라의 수도였다, 뭐 이제 유적들은 남아있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런 도시 중에 하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들의 고민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예전에는 두 개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처인 베델이 있었고 너희들의 예배처인 예루살렘이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이제 나라가 다 망해버렸고, 근데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 동일한 비전은 성전에 대한 회복, 신앙에 대한 회복, 시작. 그 시작을 열 수 있는 곳은 바로 성전이라고 여겨졌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강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심지어 남자들, 여자들 불문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수르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헤롯 성전이라는 저 어마어마한 성전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달라진 게 뭐냐? 저 성전에서 예배하면 과연 달라질까? 그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그냥 단지 한 여인이 그냥 이렇게 독서를 내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내면에 있었던 불만, 갈등, 우리가 성소에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왜 회복의 근원이 되지 않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4장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20절에 여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들의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에서도 예배하고 당신들 말은 예루살렘에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아무런 효험이 없더라는 거죠. 약을 처방받아 약을 먹는데 약으로 인해서 병이 낫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문제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기가 막힌 표현인데 이 표현이 400년 전 스가랴하고 말라기가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400년이 지나가도록 흘러가도록 변하지 않는 그 이야기에 대한 질문의 답인 거죠. 왜 우리는 예배하는데, 아니 우리는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왜 우리 삶은 변하지 않는가? 왜 너희들은 거기서 예배했지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오늘 새벽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외식하는 예배 드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겉은 화려하고 보이기에는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와 있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곡해하는 해석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했던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그 본질은 유대인의 뿌리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곧 그게 이때라라고. 그러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가 중요하다니까. 때가. 그때가 어떤 때이든 간에 어떤 장소이든 간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된다면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무슨 말이죠? 어느 장소에서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니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가에서 나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배하는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영과 진리의 예배.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곡해 해석하는 게 그럼 장소는 꼭 필요 없는 건가요?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을 김영범 목사님이 써놓은 책이 있어서 그 얘기 한번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서지 보면서 같이 갈까요? 지난주 나눔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가능한 그 시간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에서 나온 때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유로움이 아닌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유로움이 아닌 자유스러움으로 가는 것은 자유로움이 아닌 자유스러움으로 가는 것은 정한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습관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최소한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벽에 나오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고 그 시간은 눈이 탁 떠지고 그리고 내가 저녁에 기도하려면 초롱초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익숙한 그 시간대에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 지난주부터 이제 운동하려고 여기 헬스장을 끊어놨는데요. 1년짜리를 끊어놓으면 그래도 이제 매일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다치는 바람에 일주일을 또 쉬고 있어요. 그게 작심삼일 참 기가 막힌 그 선영들이 정말 멋진 단어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3일을 못 가죠? 네? 3일 넘어가기가 세상 어렵네요. 근데 그 3일 넘어가면 나아지고 어떤 사람들 그 얘기하더라고. 100일 기도하는 이유가 100일이 되면 습관이 된답니다. 그래서 뭐 서양에서는 1만 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100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기도에 대한 습관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움이 아니라 이 자유로움과 자유스러움을 구별하는 가장 큰 말은 또 습관이 돼서 그것이 외식이 될까 봐. 형태만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형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남아있어야 자유스러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형태 그리고 본질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루에 얼마를 기도해야 옳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많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른 표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진솔한 최선이어야 된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기도해야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많이도 또한 아닙니다. 얼마를 기도해야 되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얼마의 기준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대만을 말합니다. 2시간을 기도하는 동안 2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을 수 있으면 그 시간은 매우 귀한 시간이고 진짜 기도 시간일 겁니다. 근데 2시간을 기도했는데 한 1분만 영의 문이 열렸다면 1분 기도한 게 되겠죠.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영의 문이 열릴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좀 된다라고 싶을 때까지는 앉아 있어야죠.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면 사실은 기도의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 문이 열렸을 때 시작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한 많이라는 표현은 그 진솔한 최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 진솔한 최선의 내 기도의 문이 열린 그 시간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니 그 시간의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올해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의 영역을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기도가 좀 되네? 이게 좀 시원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자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죠. 2019년에는 하루를 기도로, 첫째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자. 이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인데, 시작하고 출발할 것이냐, 세 번째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이냐, 그건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시작하고 출발하는 게 낫지만, 저녁에 일찍 좀 정리하는 시간이 넉넉한 사람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신의 시간대를 잘 맞춘 게 좋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새벽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좋고, 밤 시간대가 좋은 분들은 밤 시간에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시간대에 정성껏 아까 말한 대로 하늘문이 열리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시간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번 주 나눔은 마음만 먹으면 천하가 기도실이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에 어디든 계시지만, 무소부재라고 쓰시면 되고요. 기도에 도움을 주는 장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명쾌한 응답을 예수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되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에 도움을 주는 장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합한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잘 지어진 예배실, 가로 안에는 기도실이라고 적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 문이 잠겨 있어서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벽 예배 때 문을 열고, 그리고 저녁에 또 닫아놓고 이렇게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엔 예배실이 열려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단지 열려있다고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시골에 있을 때 예배실이 그랬는데, 들어가면 너무 춥고, 그리고 너무 좀 불편하니까 오래 앉아있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아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실은 좀 아늑하고 기도할 만한 분위기가 좀 나오는. 그래서 지금 소망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예배실이 그냥 기도실로 쓰였으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사무실하고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누가 저기가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오면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갈등이 있는 이유는 어찌됐든 이곳이 기도실이기 때문이겠죠. 그냥 제 사무실이 중심이 되거나 그냥 우리 예배하는 공간이 중심이 된다면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될 텐데, 그래서 다락을 좀 개방해 놓으려고 그랬더니 다락까지는 또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락을 내가 쓰고 여기를 사람들이 좀 쓰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이 좀 답을 주셔서 때마침 그 작년 말부터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분들에 대한 요청사항이 좀 있고, 기도한다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또한 감사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 그게 도움을 주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도하기 최적의 장소는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기에 참 좋은 환경이 되죠. 태백의 예수원을 제가 그래서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혹시 이제 기도원을 가기를 원하거나 혼자 묵상하기 원하거나 혼자 기도하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태백 하사미리에 있는 예수원을 한번 다녀오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1박 2일에서 2박 3일까지는 무료로 숙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잘 지어진 예배실과 기도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분리돼서 잠을 자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문제될 일도 거의 없고, 그리고 밤 9시가 되면 소도, 그리고 10시가 되면 대도라고 해서 작은 기도, 그리고 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작은 침묵, 소침묵, 대침묵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소등하고 조곤조곤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침묵한 가운데 밤새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기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아침에는 조도라고 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시편과 복음서와 그리고 예언서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갖고요. 거기서 양을 길러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양젓도 좀 먹을 수가 있고. 근데 2박 3일을 머물게 되면 노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노동이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 설거지, 뭐 마당 쓰는 일, 그리고 겨울에는 목재 나르는 일 정도, 그런 일들의 소소한 일을 같이 나누시다 보면 2박 3일의 수도 생활과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산길이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래서 한번 부부가 같이 가셔도 좋고 홀로 가셔도 여기서 태백역으로 가셔서 하사미리 가는 버스 타고 들어가셔서 한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92년에부터 제가 2007년까지는 아마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빼고는 거의 매년 연초마다 올라가서 한 2박 3일 머물고 왔었는데, 그리고 2박 3일 동안 신약 한 번씩 통독하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기도에 도움을 주는 장소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다리목교회고 다리목교회 위에 붙은 이름이 도시영성공동체예요. 도시영성공동체. 여기서도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사람들이 갑자기지만 어느 날 갑자기 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머물 수 있는, 근데 너무 현대식이고 너무 화려하고 이런 것 말고 정말 좀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 포근하게 어머니 품처럼 안아줄 수 있는 교회 공간. 그래서 그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24시간 열린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무도 혹여 몇 년 후에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만들게 되면 이런 형태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거보다 좀 마당이나 작은 마당이라도 마당 하나에 그리고 조그만 기도실 들어갈 수 있고, 그 기도실에서 편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이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생활 속 성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실을 찾고 기도실을 찾고 자연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여유있게만 살면야 뭐 하나님 만나기 좋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여유를 찾고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활의 성소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생활의 성소라고 적으시고 그 얘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의 성소는 어떤 것일까? 첫째는 잘 지어진 예배실과 아름다운 자연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두 번째에 있는데요. 기도에 도움을 주는 장소의 공통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그게 이상하게 올 초부터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단어를 자꾸 드리게 돼요. 그게 그만큼 조금 주변을 자꾸 보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 오늘 기도하시다가도 남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은 소리 내시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근데 대신 다른 사람 이목을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예배실이 필요한 건데 예배실 안에 들어와도 눈치를 보니 문제죠. 근데 이유가 있죠. 이목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집중과 진솔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돼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이 자꾸 안 되고요. 자꾸 다른 사람의 기도에 집중이 되고 다른 사람 소리 듣게 되고 다른 사람의 반응 보게 되고 드르륵 문소리 열리면 후딱 또 쳐다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진솔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가 들을까 봐 기도를 못 하거든요. 아, 내가 이 말하는 것도 듣고 있구나. 저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기도인데 이건 기도가 안 되겠죠.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진솔한 기도를 위해서는 방언 기도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뭔 말 하는지 모르니까 나는 마음껏 얘기하고 속을 토로하고 울고 싶을 때는 울고 웃고 싶을 때는 웃고. 그래서 그 진솔한 기도와 집중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생활의 성소의 첫 번째 요소며 잘 지어진 예배실 자연의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되는데요. 기다림이 있어 좋은 장소여야 됩니다. 이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장소라면 예배실이나 자연 같은 것도 좋지만 또한 생활의 성소 중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다릴 수 있는 장소여야 된다는 거죠. 시간에 쫓겨버리면 그곳은 기도 장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활의 성소를 찾을 때 첫째는 이목을 피하기 좋은 장소, 두 번째 기다림이 있어 좋은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있을까? 지하철 이동 중에 1시간 정도 회사에 출근하려면 30분 정도 이동하게 되니까 그 지하철 이동 중에 기도를 해보는 거고요. 버스 안 아니면 번호표를 뽑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은행이나 뭐 이제 보험 창구나 아니면 뭐 식당 같은 것도 되겠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수 있는, 잠깐 머물 수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정지된 시간. 그 옆에 써주세요. 기도에 도움을 주는 장소는 정지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고, 왜요? 집중과 진솔함을 위해서. 기다림이 있어 좋은 장소여야 합니다. 왜요? 시간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멈춰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소를 우리는 기도의 밀도를 높이는 장소라고 부릅니다. 기도의 밀도를 높이는 장소. 그러면 이제 좀 적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해 주시고 여러분이 실천해서 나온 그 결과물들을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2019년엔 나의 기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는 어떤 곳일까? 첫 번째, 이목을 피하기 좋은 장소는 어딜까요? 저는 화장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 아주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시간 참 아주 흡족하게, 샤워하는 시간, 그 시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새벽 예배 묵상은 거의 샤워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때가 제일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샤워할 때나 아니면은 큰일 보실 때. 방이 있으면 골방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락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다락이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 됐으면 워룸이라는 좋은 영화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골방의 이름을 워룸이라고 했더라고요. 전쟁하는 방. 그 안에서 내적 전쟁도 있고 외적 전쟁도 나타나는데 그 워룸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지 제가 그래서 개척할 때 그 영화 보고 그렇게 했는데 온 방에 막 이렇게 덕지덕지 메모지를 붙여놔요. 내 기도 제목들을 막. 네. 그래서 막 부셨어요. 네. 이렇게 다 붙여놓고 그 대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는데 아주 좋은 기도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2015년에 개척하고 나서 저희 다락에 막 포스트잇으로 붙여놨거든요. 근데 재미나게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골방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더더욱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그만 기도실, 그리고 저희 동네는 참 좋은 게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칼빈대학교 올라가시면 운동장 옆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방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잘 안 쓰나 봐. 슬그머니 저도 가서 한번 좀 봤는데 너무 아깝더라고. 그렇게 좋은 공간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더라고. 기도실이 꽤 많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처럼 올라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칼빈대 부근에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여러분 또 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목을 피하기 좋은 장소. 내게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까?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나 혼자 중얼중얼 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은 미국에 사시니까 그렇겠지만 공원 벤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공원에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을 땐 추워서 좀 힘들겠죠. 네. 두 번째, 정지된 시간. 정지된 시간이라고 해서 그냥 스톱된 딱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전할 때, 혼자 운전하고 갈 때는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것도 참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뭐 내 소리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정지된 시간 동안 운전 중일 때, 아니면 이제 은행에서 기다릴 때, 여러분 언제 시간이 좋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항시 열려있는 시간이어야 돼요. 윤석전 목사님이 그런데, 윤석전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비행기를 타던 버스를 타던 자동차를 타던 바로 방언 기도를 시작하신대요.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종알종알 내릴 때까지 계속 기도. 그러니까 그분 딱 기도 목회가 딱 나오는 것 같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은 앉는 자리가 되면 무조건 운행 중에 무조건 성경을 보셨대요. 닥치는 대로 성경을 봤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게는 어떤 자리가 있을까? 그리고 뭐가 익숙할까? 기도가 익숙한 사람은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 성경 보는 게 익숙한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시간을 거룩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장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이목을 피하는 화장실, 그리고 정지된 시간, 이거는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냥 내가 늘 갖고 싶다고 갖는 시간이 아니라 때때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장소라든가,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분들 새벽 예배 가까운 교회 가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교회에도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왜요? 정기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되니까. 마음만 먹으면 천하가 기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내 교회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장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조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기도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목을 피하기 좋은 장소. 두 번째, 정지된 시간. 세 번째,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장소. 이 세 가지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에게 응답받아야 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솔직함을 드러내기 위한 이목을 피하는 장소와 정지된 시간,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인목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껏 부르짖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곳,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이들이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귀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